예, 오늘도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세상을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관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해 오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고 또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가지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봤듯이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의의 흉배, 내일은 또 말씀하겠지만 평화의, 그렇죠?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 가지는 아마 신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근거, 늘 함께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라면,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해야 되는 어떤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뒤에 세 가지는 뭐 믿음의 방패, 그렇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렇죠? 이거는 아마 적을 격파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의 이제 장비, 무장하는 장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악한 사단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죠?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는 사단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들의 공격은 무엇을 향해서 하느냐 이거. 뭐 일단 목적을 본다면 그들은 결국 그 상대가 우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탄도 처음에는 천사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해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가로막아요. 또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그렇죠? 간섭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뭐겠냐 이거지. 우리는 간혹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에 비춰보니까 정말로 잘못됐고 또 잘못 살았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사단 마귀들은 그것들을 공격해요. 그래, 넌 안 된다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그렇지? 너는 애전에게 그 거룩하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야. 그렇죠? 그렇게 사단들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렇죠, 약한 부분,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잡혀 있는 그런 것들, 그렇죠? 또 아니면 외부의 그 삼자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 돈에 대해서 약하다, 성에 대해서 약하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뭐 배운 것이 없어서 뭐 그런 것에 좀 조금 징크스를 갖고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거룩한 것을 이루려는 능력과 기회와 이런 실력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이게 사단들이 하는 공격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또 그렇죠? 네, 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죠? 아주 뭐 악독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들은 그런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잘 알아야 될 것이 죄악은요, 죄는 이 사단의 공격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공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어디에도 가요. 거룩한 곳, 뭐 더러운 곳이 아니라 강한 곳 어디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그렇죠. 일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곳은요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결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 곳, 또 그런 장소, 그러한 분에게도 찾아와서 사단들은 유혹을 합니다. 절을 해라.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것을 만들었다가는 그렇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걸 돌로 떡을 만드셨다.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으셨다. 천사가 받았다. 그렇죠. 이랬다가는 그분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 분인데 인성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신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신이니까 다치지 않고 그런 걸 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이래 버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오늘 사단은 그래요.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집안에 문제가 뭐 이렇게 끊이질 않아. 그 얘기 뭡니까? 목사님 집안에 마가 껴서 그래. 사탄이 끼어서 그래. 기도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사단 마귀는 거룩한 곳에 예수님도 유혹을 합니다. 그들이 깨우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뭐 약한 부분을 유혹할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강한 것을 무너뜨려야 모든 것이 약한 것은 뭐 자연적으로 따라오거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방의 그쵸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의의 흉배라고 얘기했어요. 흉배, 도락스, 호심경 오늘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과거 성경에 흉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죠? 가슴, 심장 아닙니까? 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이 흉배인데, 그렇죠? 의의 흉배,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쵸? 믿음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안에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그 의가 의로 흉배를 삼아 그렇죠? 우리는 외부에서 내부에서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방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그 의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렇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냥 아무거나 자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또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이 사단 마귀들은 악한 자들은 늘 악한 대적 마귀들은요. 그렇죠? 완벽한 것을 또 강한 것을 향해서 공격을 해와요. 그럴 때 나는 주님께 구원받았고 의롭다 인정받은 자다. 그 의의 흉배를 그렇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배를 보호하는 장비로 그렇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26절에 그렇죠?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죠?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우리를 지혜와 의롭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존재예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그렇죠?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칭의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지도 말고 그건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이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라고 그러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늘 너의 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나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오직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이었어요. 네.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우리를 유혹해요. 아이 하나님 너 같은 존재를 좋아하지 않아. 또 아니면 너는 안 돼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그분 가까이 갈 수 없어.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간질하고 그렇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주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할 것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접근할 것이고 또 우리가 강한 자라면 또 우리를 넘어뜨려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도 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감당하는 것. 그 지점이 그렇죠. 의의 흉배를 예, 내가 메고 붙이고 띄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우리 약점이 노출됐다면 우리는 늘 그걸 피하기 위해 도망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대적마귀와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무기력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의의 흉배를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내일 나오겠지만 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성령의 검으로 대적 마귀들과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살기를 원해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 이 가슴, 배 이런 우리 감정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차고 오늘도 대적 마귀들과 당당히 맞서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 이 흉배를 띠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 편이에요.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